주변에 보면 이중 국적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중 국적이라고 그러면 우리나라 국적만 가진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의 국적도 이렇게 가진 것을 의미해 주고 있죠. 어떤 사람들이 이중 국적을 가집니까? 미국의 예로 들어보면 이 미국은 속지주의를 선택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유학을 가거나 아니면 주재원으로 가거나 그리하여서 이 미국에서 아이를 낳게 되면 그 아이는 미국 사람으로 인정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 국적을 획득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죠. 그런 사람은 우리나라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미국에 가서 태어났기 때문에 미국 국적도 동일하게 취득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또한 다른 모습으로 이중 국적을 취득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게 되죠. 그 부모가 결혼했을 때에 한국 부모가 어느 한편이 한국 사람이거나 미국 사람이거나 이렇게 됐을 때에 그 아이가 한국에서 태어났다고 할지라도 그 아이는 이제 그 부모 중 하나가 미국 국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 국적을 얻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이중 국적을 갖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되죠. 그러면 이 이중 국적은 계속해서 살아가는 동안에 계속해서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또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성년이 되어서 이제 선택할 수 있을 나이가 되었을 때에 어느 한쪽의 국적을 선택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죠. 가령 남자의 경우엔 18살 정도가 되면은 그 국적, 양쪽의 국적 중에 한쪽 국적을 선택해야 된다고 그럽니다. 만약에 한국 국적을 선택하게 된다면 한국 사람으로서 지켜야 되는 모든 그런 의무를 다 감당하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되는 것이지요. 남자의 경우는 병역의 의무를 져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세금도 내야 되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되죠. 뿐만 아니라 미국의 국적을 선택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은 군대 가지 않아도 됩니다. 미국 사람의 법을 저촉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정한 나이가 되면 그 아이가 자라서 자기의 선택의 의지가 생기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으면 그 두 국적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 살아가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이중 국적자들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해서 이중 국적자들이겠습니까?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으로서의 국적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늘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 백성으로서의 국적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9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3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동시에 하늘에 있으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세상의 것에도 우리의 국적이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이중 국적은 이 세상에서의 이중 국적과 조금 다른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의 이중 국적은 어느 때가 되면 그 자녀가 자라서 자기의 판단 의지가 생기게 되는 그때가 되면 국적의 한쪽을 포기하고 다른 한쪽 국적을 선택하여서 바로 그 법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한쪽을 선택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국적을 굳건하게 붙들며 하늘의 국적의 지배를 받으며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그런 모습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이중 국적을 가진
그런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있어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우선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이 우선입니다. 그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순위가 바뀌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영광이 우선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이 세상의 법이, 이 세상의 욕심이, 이 세상의 삶이 우선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되죠. 그렇게 된다면 이 세상의 삶의 모든 것이 목적이 되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의 것들을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 되어버리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시민으로서의 그 모습이 온전하게 드러나지 못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죠.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의 모습에서 어떤 모습이 나타납니까? 하늘의 시민의 삶의 모습을 우선적으로 여기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광이 우선적으로 그 사람의 삶 속에서 나타나며 그 삶으로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이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때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죠. 이 세상의 삶을 그 지배를 받으며 이 세상의 욕심 가운데 살아가며 하늘의 시민으로서의 그 삶은 그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이 삶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죠. 그 모습으로 인하여 세상의 사람들로 비난을 받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하늘의 시민 같은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되죠.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은 바로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헤롯 왕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이 바리새인들과 헤롯 왕들이 예수님을 착잡기 위하여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바리새인들과 헤롯 왕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질문한 그 질문의 모습이 어떤 말이겠습니까? 13절과 1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찾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왕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하노니 당신은 참되고 아무도 꺼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이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이들이 예수님께 이 질문을 행한 의도는 순수하지 않습니다. 정말 이렇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 질문에 해답을 얻고 그 질문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며 이렇게 질문한 것이 아닙니다. 무엇하기 위해서 질문한 것입니까? 찾잡기 위하여 그렇게 질문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찾잡으려 라고 하는 말은 아그리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사냥꾼이 사냥감을 잡기 위하여 함정이나 올무를 놓는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찾잡기 위하여 예수님의 함정을 파고 올무를 놓고 그래서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이 질문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 바리새인들과 헤롯 왕원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이다.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사람,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과 헤롯 왕원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기를 원하며 살아갔던 사람이죠. 율법을 지키는 것을 생명처럼 여기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비난하고 조롱하고 사람처럼 여기지 아니하고 경멸하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리고 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의 권위 그런 것들에 저항하고 로마의 세금을 주기를 그렇게 거부하는 그런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늘의 시민,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헤롯 당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헤롯 당원들과 바리새인들은 정반대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들은 정치적입니다. 로마 사람들에게 철저히 협력하고 로마의 세금을 타내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생각 속에는 어떤 모습들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그들과 협력하고 그들과 형통하게 살아가며 좋은 교제를 맺으며 살아가는 그 삶 속에 하나님이 넘치도록 축복해 주신다, 이렇게 생각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모습 가운데서 보게 되면 예수님을 찾아보려고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모습 가운데서는 아름다운 덕의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 모습이 나타나지 않고 예수님의 사역,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와서 예수님을 착잡고 올무에 빠뜨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14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질문합니다. 선생님이요,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이렇게 물습니다. 이 질문은 사실은 굉장히 난해한 그런 질문이기도 합니다. 대답하기 힘든 그런 질문이죠. 왜냐하면 이 질문을 그렇다 아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되면 거기는 엄청난 올무, 엄청난 감정이 빠지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만약에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라 이렇게 말한다면 유대인들이나 정통 바리새인들이나 그리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발을 행하고 그리고 엄청난 폭동을 일으킬 수 있는 바로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은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 이거는 매우 수치스러운 그런 일로 그들은 여겼습니다. 유대의 역사가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의 기록한 역사에 보면 그 당시에 열심당원들이 있었는데 그 열심당원들이 로마에 항거하고 반역을 일으키는 그런 일에 바로 이것을 이용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들은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 그러지요. 로마인들에게 세금을 바치고 하나님 외에 어떤 유한한 통치자를 인정하는 것은 범죄다, 이렇게 선언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갈릴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선동하여서 반역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고 그러죠. 로마에 세금을 바치고 그 사람들을 섬기는 것, 이것은 마치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지 말아야 되는 바로 그런 일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지요. 만약에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이것은 이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반발을 일으키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반대로 그러면 세금을 바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한다면 어떤 모습들이 나타나겠습니까? 이 로마에 엄청난 분노를 일으키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되는 거죠. 이 유대 땅은 로마의 지배를 받는 식민지입니다. 그렇다면 이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데 당연히 그 지배하는 그 나라의 그 왕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은 맞는 것이죠. 만약에 그것을 세금을 내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으면 그 왕에게 반기를 드는 그런 모습이는 그런 모습과 마찬가지고 반역하는 그런 모습과 마찬가지지요. 누가복음 23장 1절과 2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에 그렇게 환호성을 지으며 찬양했던 그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고발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뭐라고 고발을 합니까? 바로 이 예수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을 금했다, 이렇게 고발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그거는 반역죄입니다. 로마의 반역죄이고 로마의 반역하는 일에 대해서 이 로마 그 당시 로마 당국은 엄청난 핍박을 깨하며 그들을 무시하는 이런 모습들이 그 당시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특별히 이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은 손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정말 정확하신 분입니다. 진리만을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을 높이며 추앙하는 그런 듯한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여기에는 아주 교묘한 음모가 도사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높이고 난 뒤에 양쪽에 태기를 행하게 하는 그런 모습들, 그것으로 인하여 올무에 빠지게 하려고 하는 바로 그런 음모가 여기에 틀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행하고 유대인의 입장에서 세금 납부를 하지 마라, 그러면 엄청난 올무에 빠지게 되죠. 반대로 혹은 세금을 납부하라, 이렇게 행하게 되면 또 유대인들이 엄청난 반발을 일으키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되죠. 이렇게 해도 올무에 빠지고 저렇게 해도 올무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질문을 바로 누가 행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바로 바리새인들과 바로 헤롯 사람들, 바로 헤롯 땅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착잡기 위하여 올무에 빠뜨리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때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데나리온을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데나리온 하나를 가지고 왔는데, 사실은 이 데나리온은 유대인들이 경멸하는 그런 화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티베리우스라고 하는 황제가 발행했던 이 은화인데, 이 전면에는 황제의 얼굴상이 새겨져 있고 그 주변에는 황제 티베리우스, 친족인 아우구스투스의 존엄한 아들이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다고 그럽니다. 다시 말하면 이 황제 티베리우스, 이 사람은 신적인 아들이다, 신이다 라고 하는 의미를 바로 그 동전에 새기고 있는 거죠. 그리고 뒷면에는 최고의 대사제, 이렇게 쓰여져 있고 그 문구와 함께 신들의 보좌에 앉은 황태우의 모습이 거기에 새겨져 있다고 그럽니다. 그렇다면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만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 축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절대적으로 믿고 있던 유대인들에게 이것은 무엇이 됩니까? 이것은 우상이죠. 절대로 생긴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했는데 동전에다가 우상을 새겨놓고 그리고 그것이 신이라고 이야기하는 바로 이 모습은 유대인들로서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바로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동전을 보이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형상과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렇게 말하죠. 그때에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때의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현대어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쳐라,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이것에 대해서 이 뒤에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에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는 바리새인들과 헤롯 땅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말에 매우 놀랍게 여겼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들이 예상한 대로 대답하지 못했기에 놀라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렇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한 이 이야기 속에는 바로 그들의 잘못된 신앙의 삶, 그것을 꾸짖는 그 말씀이 여기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대어 성경에서는 이 말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의 대답을 듣고 무안하여 그냥 돌아갔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예수의 이 대답을 듣고 무안하여서 그냥 돌아갔다. 아니, 이 말이 무안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 이 말이 그들을 무안하게 하는 그런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무안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는 것이지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사실은 이 말씀을 가만히 보게 되면 이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게 되죠. 너희가 사용하는 그런 돈, 이 데나리온, 그리고 이 세상의 삶, 이런 것들은 다 이 세상에서 살면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잘 살아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며 믿음의 생활을 잘하라, 이렇게 이중적으로 이것을 해석해 볼 수도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이것을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이야기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지요. 그 이야기를 듣고 바로 이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헤롯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것의 의미를 깨닫고 무안하여서 그냥 돌아갈 정도로, 바로 그 말이 바로 이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지적하는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지 않는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희들은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아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아가는 것,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우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 모습이 우선인데 그 삶으로 세상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인데,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헤롯 땅의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붙잡고 올무에 빠지고 함정에 빠지게 하고 괴로움 가운데 처하게 하는 바로 이런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자기의 생각도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뜻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이들은 예수님을 올무에 빠지게 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입니까? 아니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로 그 모습대로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의 기준이 그들의 삶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 우선순위에서 멀어져 가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뜻은 수단이 되어버리고 마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되죠. 그렇지만 너희들이 지금 그런 삶을 살고 있다, 바로 너희들이 행하고 있는 그 일들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행하는 그런 일이냐라고 하는 거죠. 아니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다른 사람들을 높여줘야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해야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협력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그런 모습들이 아니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런 삶의 모습을 가져야 되는데 너희들은 그렇게 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모함하고 책잡고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고 그렇게 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하나님의 백성의 삶, 그 삶은 그 삶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삶입니까?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자기를 희생합니다. 자기를 헌신합니다. 자기를 내어줍니다. 그러면서도 그것으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입니다. 하늘의 시민으로서의 그 삶의 모습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삶, 그 삶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바리새인들 그리고 헤롯 땅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지 아니하고 거꾸로 이 세상의 삶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이 그들의 모습 가운데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것을 지적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면서 그들은 감히 낯을 듣지 못하고 그리고 이제 물러가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모습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우리의 이 세상에서의 삶이 어떤 삶이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죠. 우리는 영적으로 보면 이중 국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 되어서 그 삶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된다면 언제나 내 뜻이 우선입니다. 내 생각이 우선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 사람들처럼 자기의 뜻과 반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언제나 끄집어 내리고 모욕하고 조롱하고 핍박하고 함정에 빠뜨리고자 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삶은 하늘의 삶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하늘의 시민으로서 경건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니면 이 세상의 삶으로서 바리새인들과 헤롯 땅의 사람들처럼 자기 이익과 자기 목적을 가지고 그것을 이루기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수단이 되어서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며 믿음으로 결단하고 하늘의 백성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더 큰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